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나라 문화라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많은 대통령들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저마다 그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그분의 공과 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공이라고 하면 이제 잘한 것, 과라고 하면 이제 잘못한 것,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자에 보니까 공과 상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과 상반, 그러니까 잘한 것, 못한 것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죠. 또 공칠과삼이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한 것이 70%라면 잘못한 것이 30%다,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을 수 있죠.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내 부모님이 잘 사셨는지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지나갔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그 공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잘한 것밖에 없어, 어떤 분은 그분은 못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진영에 따라서 이제 그분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지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그 평가를 그 역사서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난번에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에 그 세워진 그 왕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에 세워진 그 왕들이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여호보람의 길을 갔느냐, 그 어떤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쁘게 보는 그런 길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중간에 걸쳐서 쭉 묵상했을 건데,
여호사밧의 그 인생에서도 잘한 게 있고 또 잘 못한 게 있습니다. 이 잘한 거라고 하면 그 역대하 17장 6절 7절에 보면 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아세르 상을 다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유다의 방백들을 그 지방에 보내서 성읍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 봤더니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뭐 우상도 다 제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중에 또 빛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삶도 안 변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여호사밧 그 전에도 그런 일이 희귀했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예 작정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레위인들과 방백들을 각 지방에 보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책, 저도 좋아하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책 있고 66권 책 중에서도 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책이 다 있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가르치면 이 전체 66권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그 흐름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주에 하나님 또 감동 주신 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6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딱 훑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게 6년이라는 텀을 두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묵상집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자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 묵상집에서 또 그날 그 주의 본문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어느 세월이 이게 말씀을 다 이게 배우나 아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6년 지나면 또 한 번 6년 하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법 시스템을 개혁을 했습니다. 이 역대하 19장 5절 7절에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관을 세운 게 사법 시스템을 개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법 적용을 판결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럴 때 저럴 때 달라진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선포하시고 그 법 질서 위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이름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내 한마디로 재판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해가지고 뇌물받지 않고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기준으로 재판하는 그 재판관을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그 재판관을 세우면서 교육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정말 중요한 아주 귀한 일들 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 우리가 인간이 다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이 잘못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여호사밧 이후에 참 큰 이 왕정 시스템에서도 큰 위기를 맞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삶을 살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우리가 했던 노력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복을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북쪽이랑 좀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잘 지내고, 그래서 우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 이거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있어서 외교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그 인적 관계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영적인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배울 점들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는 성경에 그 엄청난 기적들도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이런 승리를 거둔 거는 정말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스펙타클하고 너무 괜찮은, 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과한 그 장면도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지만, 이 장면도 진짜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나 흥분되고, 야, 이런 승리 우리 인생, 나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드고와 들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그 40 사람들이 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죠. 그 지역적으로 보면 다음 그림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유다 그 남유다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20장 6절부터 12절 이렇게 쭉 읽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를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내 말을 내가 땡깡 부려도 신경 하나 안 씁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거짓말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에서 성전을 주셨고 성전에서 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냥 뭔가를 이걸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런 약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 다시 돌아서 12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했는지를 보여주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 지휘관에 따라서 몇만 명,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이렇게 군사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총 병력을 보니까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계속 그 군인들 수가 줄어드는데 이때 당시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합친 게 아니라 남유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합친 게 116만 명. 저 같았으면 쳐들어왔다? 연합군이라고 해도 우리도 나도 군사력이 좀 있잖아, 나도 있지 하면서 116만 명이면 좀 한번 해볼 만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볼 만한 싸움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빈말로 그냥 겸손한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여호사밧 왕은 마음에 너무나 갈급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벌써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네, 이 엔게디라고 이게 보이시나요? 예, 이쪽까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예루살렘에 오는 그 거리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바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게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 16절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사밧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이 전쟁 너희들한테 속한 게 아니야, 나한테 속한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너희는 싸울 게 없어. 17절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대열을 유지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래 빨리 전쟁터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앞에 쳐들어오는 사람은 창, 방패 이런 걸로 쳐들어오는데,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대. 싸울 필요 없대. 하나님이 싸우신대. 그냥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거 보면 돼. 할렐루야 감사하네 박수 치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앞에 좀 대열을 유지해가지고 방패 어떻게 또 이 사람들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진을 좀 구성해가지고 방패를 쭉 깔고 그 1차, 2차 방어선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한 3차 방어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가요.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116만 명이라는 거대 자기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집결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백성들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경고히 설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반 백성이 봤을 때는 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고 나가야지 그냥 아무 맨몸으로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하나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내일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걸로 끝나도 되는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문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진짜 참 선지자라고 인정이 돼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선지자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해 버리면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신뢰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로 하면 이제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회자와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 관계가 잘 좋아야, 좋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관계에서 상처는 안 받아야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이번 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지방에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목회자가 이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그 성도들 가까이 해가지고 또 자기만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 시험에 들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에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 이제 여사님이 계신데 전도하려고 계속 뭐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이 그 비누 다들 주셨길래 그 비누 이제 남아서 그 비누 이제 드리면서 이제 명절 잘 보내셨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자녀들도 오고 여기 성남에 모란에 살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아니 그 교회 이제 안 다니시냐고 예수님 그 믿을 생각 없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과거에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을 때 다 기독교 장으로 하고 형제 중에도 다 예수님 잘 믿고 근데 자기는 자기 집 가까이에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부부랑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이제 돈 관련된 이제 뭔가를 했는데 같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그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 상황도 안 좋아지셨는지 같이 부담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 이후부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해도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 상처받는 당사자가 좀 생각할 부분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인 거죠. 내 손해. 내 손해.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게 상처받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의 관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랑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그거는 내 손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손해밖에. 여러분 그게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지혜롭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이제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을 보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는데 다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또 두렵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누구 시켜서 등 떠밀어 가지고 너 노래 잘하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좀 앞에서 찬양하면서 앞에 먼저 선두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백성들이랑 같이 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 뭐 있습니까? 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서 당신 나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의논했다는 이 말은 상의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함께 짰다는 겁니다. 리더가 우리 같이 백성들이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상의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중에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 성가대 구성해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앞에 세우자 하는 그런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누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어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승리할 겁니다. 여기 앞에 먼저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위례하늘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멘 순종하고 앞에 딱 서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랬거니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나가서 그냥 화살 창 바로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로 헌신해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세일, 암몬, 이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내란을 일으키고 서로 치고받게 해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복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승리가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의 승리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구원이 진짜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문제, 어려움 만날 때 그 문제, 어려움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여기 24절부터 28절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위례 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타협에 있어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키죠.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아합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가 죽을 위험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목숨을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선견자 에후라는 사람이 그 왕을 꾸짖죠. 그 19장 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족은 너무 악해, 함께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35절 37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랑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와 교제하면서 그 제안을 받죠. 무역을 하자고, 다시스로 가는 그 무역 배를 띄우자 해가지고 에시온 게벨에 그 배를 만들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막으십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막아요? 아니 더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원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하려면 무역도 해야 되는데 아니 같이 힘 모아서 무역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좋은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어떤 거는 하나님이 지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실패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과 동행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막으셨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교제하면 안 되나?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또 안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그 동업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본질은 그러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랑은 완전 단절해가지고 교제도 안 하고 하지 뭐 그렇게 살라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동업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는 믿는 사람들만 교제할 거야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이 불신자와의 그 관계 자체를 이제 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불신자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위협이 되면 그것을 멈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가치관이 확실해. 구원의 확신과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기준으로 해서 사는 그 신념과 그 가치관이 확실해.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도 그거에 뭐 큰 영향은 없어.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귀가 좀 얇으셔. 그래?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루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신앙까지 흔들려 버려.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려. 그러면 그 관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개해 주려면 같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야죠.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교제하면서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 관계가 있다면 피하시고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 그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 친구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보면 믿음의 친구들과 가까이 있었던 친구는 그래도 신앙 안에 이렇게 잘 머무르는데 무신론과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친구와 사귀다가 이 교제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그를 친구로 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했었던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친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런 관계는 정말 피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요사밧을 볼 때 아합과 동맹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랑 동맹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문화, 그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흘러 들어오고 남유다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이고 긴장이 됩니다. 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하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작은 문을 여는 걸 통해서 세상의 죄와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의 문을 열면, 의심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걸 통해서 원수가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법개혁을 잘 이루었는데 이런 동맹, 그걸 통해서 신앙을 타협해 버리고 그 신앙을 타협해 버리니까 그 결국에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에서 보셨겠지만 아달랴, 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유다의 남왕국 그 다윗의 후손들, 그 아들들 자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그런 일들이 없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족이 이렇게 그 어떤 왕이 그 왕을 찬탈하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이런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그런 문화가 남유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 약한 사람 짓밟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남유다 그 왕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계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안에서 얼마나 큰 전쟁들이 있습니까? 먹고 먹히는 그런 싸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잘 자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드는 그 5만 가지 생각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원수가 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내가 너 잡아먹는다, 너 죽인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낙담시키는 그 생각 한마디, 또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 순간에 내 심령을 꿰뚫어서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만드는 그 말로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전쟁이라도, 마음의 전쟁, 어떤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연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그 문을 열어주는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타협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을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참으로 멋지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승리를 하나님